갑자기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에 참석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자연사 하실 때 그 임종을 지켜보는 마음 얼마나 애통하고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다 성장한 장성한 자식이 그것도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그 순간을 자그마치 6시간 동안을 보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래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무 죄도 없이 그냥 그 모함으로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결국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그리고 주님의 순종이지만, 그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비통합니까? 그 생각을 딱 주시는데 오늘 설교 말씀에 이 말을 아침에 설교에 하시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잖아요. 여러분들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늘 그 생각을 갖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11가지의 다른 의미를 갖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 자신이며, 그리스도의 일이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며, 진리의 복음이며, 하나님의 의이며, 믿음이며, 영이며, 죄사함이며, 속죄 속량 화목이며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영과 혼과 몸과 육과 지체라는 인간학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인간학적인 용어가 어디에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 우리가 알면 바울의 서신서를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영이라는 용어가 성령과 혼동되어서 사용되기 때문에 많이 헷갈립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옵니다. 2절에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해 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 근데 그 헬라어 말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nomos tou primatos tes joes라고 합니다. 조에스가 생명이고요, 프리마토스가 영인데 이 뒤에 거룩한이라는 하기오스라는 형용사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령이 아니고 그냥 영입니다. 이 영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앞에 뒤에 법이라는 거는 바울이 수사적 표현으로 그냥 말을 멋내기 위해서 붙인 거기 때문에 그건 해석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 이런 거죠. 자, 제가 이 오늘 말씀을 택한 이유는 제가 우간다에서 그 무슬림 환자들 왔을 때 제가 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주로 이 말씀을 하고 이제 전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2절에도 보면은 영의 법이라고, 십자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다른데 한 군데 또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가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려느냐? 성령은 거기서 또 엔아크로 사메노이 푸니마티라고, 푸니마 뒤에 또 그 형용사 거룩한이라는 하기오라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영입니다. 그냥 영이에요. 영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맨 처음에 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로 시작했다가, 너희가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왜 이제 육체로 마치려느냐? 여기서 육체는 이제 육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으로 마치려느냐? 그 육은 율법입니다. 할례. 그걸로 맞아. 할례를 왜 그러면 육으로 표현하냐? 이 율법이 갈라디아 공동체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같이 육을 동일시해 갖고 육체로 표현했는데 육으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그 구절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성경을 보면서 많이 헷갈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본문 5절, 6절에 보면은 육과 영, 육신과 영이 이렇게 나오는데 육과 영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육의 반대말은 영이지 성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반대말은 사탄이지 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영과 육은 대조적으로 사용됩니다.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람과 숨과 공기와 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지금 조금 뭐라고 그럴까, 이게 좀 강요하는 것 같은데 이걸 좀 그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좀 들어보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인격적인 영과 비인격적인 영. 우리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영은 비인격적인 영이고, 인격적인 영은 우리의 이제 살아서 역사하는 이 영을 얘기하죠. 하나님, 뭐 성령님, 우리 인간, 그다음에 천사들, 그리고 반대되는 사탄과 귀신들. 그렇게 그게 이제 우리 영의 세계의 주인공들이죠. 근데 비인격적인 영은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도 철학적인 영과 우리 크리스찬의 영이 있습니다. 철학적인 영은 고대 히랍의 플라톤의 이원론에서 나온 것인데, 이게 이제 빛과 어둠이라든가 하늘과 땅, 선과 악, 영과 육으로 이렇게 이분해서 나누는 철학적 원리를 갖다가 얘기하는데, 이 영이 이데아의 세계를 실현하는 그 선의 영역에 속한다고 그러고, 이 영이 인간을 살리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이 또 인간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이라고 해서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철학적 지식이 바로 이 영이라고 생각해서 철학을 많이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그리스 히랍의 철학이 융성했던 것입니다. 플라톤의 그 이데아의 세계라는 것은 지금 현실 세계는 가짜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세계가 그 관념의 세계, 그 세계, 이데아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가려면은 선한 영에게 선하게 살아야 거기에 이를 수 있다. 근데 과연 그게 될지 모르죠. 근데 이 철학적인 플라톤의 철학적인 영은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구약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이 영은 하나님이 직접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주시는 생명이잖아요. 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빚어 코에 breath of life,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라 그러잖아요. 그 생기가 영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근데 신약 시대에 오면은 이제 이따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 철학적인 영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가면은 형이상학적 철학적 이원론에 대해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뭐 형이상학적 철학적 이원론이라는 말은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미 3절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니고데모가 어머니 소리에 어떻게 내가 이 나이 먹은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이제 더 세밀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다시 말해서 육은 육을 낳고 영은 영을 낳는다. 너는 세상의 땅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네가 그 땅의 더러운 것 우상까지도 다 깨끗하게 씻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명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철학적인 형이상학적 철학적인 이원론에 가서 니고데모로 알려. 근데 니고데모가 그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람 얘기, 8절에 가면 바람이 뭐 임의로 불며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영으로 난 사람도 하늘에서 온 내가 그렇듯 너희가 영으로 나면 너희도 바람처럼 그렇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의미를 저도 깨닫는데 한참 걸렸어요. 어찌됐건 영광을 받으시면 영광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영은 바로 십자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인격적인 영 중에 우리 크리스찬의 영이 바로 뭐냐, 이거 설명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어떤 형체나 존재가 전혀 다른 형체나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변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종의 형체 인간으로 오신 것이 성육신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 성육신이 바로 변형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변형을 일으키십니다. 어떻게? 십자가 위에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몸과 영과 혼이 비인격적인 영과 혼과 몸으로 변형이 됩니다. 이제 좀 시간이 많으면 제가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부활에 대해서도 말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제 좀 줄여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비인격적인 몸과 영과 혼이 지금 실존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여기에. 여기가 주님의 몸과 영과 혼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안에는 그 십자가 영과 혼이 있습니다. 십자가 영이라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혼은 또 잘 우리가 이해하기가 그렇잖아요. 혼을 개인적으로 쓸 때는 생명과 목숨 또는 개인을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지만 이게 공동체에 쓰일 때는 거듭난 지체들의 교회를 위한 헌신적인 삶을 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권면을 하지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이 없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영과 혼과 몸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과 혼과 몸, 비인격적인 그리스도의 영과 혼과 몸인 공동체를 얘기한 겁니다. 문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도 그 말이 맞아요. 우리 개인 지체들의 영과 혼과 몸이 아닙니다. 영과 혼과 개인적인 영과 혼과 몸이 되려면 단수가 아닌 복수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단수고 또 논리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1000년 2000년 삽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그런 이유로도 그게 개인적인 영과 혼과 몸이 아니고 공동체의 영과 혼과 몸이라고 바울은 그게 온전히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존돼야 되고 또 이 몸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대상입니다. 여기에 있어야 속해 있어야 붙어 있어야 부활을 하게 됩니다.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떨어지면 안 돼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포도나무니까 붙어 있어라. 가지가 떨어지면 말라 비틀어져서 불못에 던져져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또한 영이고 또한 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 십자가에서 왔기 때문에 십자가를 의미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또 이 영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형성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영을 따라 살면 공동체를 위한 삶이 되고 또 이 영을 따라 살게 되면 신령한 자들이 됩니다. 신령한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뭐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이고 신비한 능력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십자가를 따라서 살게 되면 다 신실한 성도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죠. 그 합당한 열매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라고 나오는 그 열매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카르포스 투 푸니마토스라고 하기오스라는 거룩한이라는 형용사가 없어요. 그래서 영의 열매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열매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도 되지만 십자가를 따라서 영을 따라 살면 그 9가지의 또 제가 이렇게 말을 잘못해놨 사실은 9가지 열매가 아니고 그게 공동체가 신령한 자들이 맺는 열매가 공동체 열매거든요. 근데 공동체 열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9가지는 그 열매의 성분일 뿐이지. 그래서 거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이 공동체에 그 열매가 없어요. 천국을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헬라어나 영어 성경에는 딱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은 단수와 복수가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gentleness, faithfulness, and self-control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fruit라는 단어도 단수고 spirit라는 단어도 단수고 이다라는 비동사도 is 단수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꼭 그 공동체의 영의 열매 맺어서 다음에 꼭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육은 무엇인가? 지금 사실은 영과 육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육도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격적인 육. 인격적인 육은 피와 살과 뼈로 된 우리 육신을 얘기하죠. 육신이나 몸이나 육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반면에 비인격적인 육은 이게 좀 이 육이라는 단어가 공동체에서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형성하는 하나님의 그 영역,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는 세상적인 모든 것이 다 이 육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윤리, 도덕, 종교 또 십자가의 정신에 위배하는 어떤 삶의 원리나 이런 걸 모두 다가 육입니다. 근데 이 육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육이 자기들의 무언가를 드러내잖아요. 그게 악이거든요. 교만이나 거짓,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저주, 분노, 원망, 원한, 탐욕, 우상 다 이게 그 육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육이 또 2가지 종류의 육이 있습니다. 하나는 푸슈키코스라고 세상에 이 공동체에 관계없는 세상 밖에 있는 육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육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르키코스라고 공동체 안에 육이 있답니다. 우리 우아 영생교회는 이 공동체 안에 육이 없다고 해서 제가 이 교회로 왔어요. 소문 듣고. 근데 와보니까 없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받았던 영적 트라우마를 많이 치유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웃으시지도 않으시고 저만 혼자.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이 바울은 이 영과 육에 대해서 말하면서 공동체 내
영과 육의 두 부류의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따른 영의 부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육을 따른 육의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에서,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비유에서 두 부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을 따라서 좋은 씨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로마 교회에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하며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율법과 규례 613가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중에 365가지는 하지 말아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248가지는 해라, 해야만 된다 라고 그들이 지켜 행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 그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지킨다 손 치더라도 이미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느니라. 율법을 통한 자기 그 의로 구원을 받기는커녕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다 떨어지는 저주만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너희는 그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의 진리는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께서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지게 하시고 속죄와 속량과 화목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게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하셨으니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의 율법의 요구까지, 율법의 의로운 요구까지도 다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영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그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은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 만물의 창조자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복음이시고 영이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법이 아니라 영의 법, 십자가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5절 6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육신을 따르는 것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것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과 육은 대주적으로 비인격적인 것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것이므로 육신은 우리 몸 인격적인 것을 말하니까 육신이라는 표현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영이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육이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육은 아까 말씀드렸죠. 공동체를 형성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것이니까 세상 것을 얘기해요. 세상 것은 세상을 따르니 땅의 것은 세상을 따르니 생각하니 그 땅의 생각은 사망이요. 십자가를 따르는 자는 하늘을 생각하니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생명과 평안은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천국에서 여러분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은혜입니까? 제가 아까 맨 먼저 말씀드렸던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극심한 통증과 고통을 받으면서 햇빛 아래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심정을 말씀드리면서 문득 생각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27절에 지금 우리 목사님도 전에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이 교회는요 12 사도나 제자들이나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겁니다. 그 최초의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요한복음 19장 25절 27절에 보면 네 여자가 나와요. 어머니 마리아여,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 그 옆에 사랑하는 제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그러십니다.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거기서 아들이라는 말이 정말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또 옆에 서 있는 제자에게 말합니다. 네 어머니시다. 그 말씀은 전에 예수님이 자기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계실 때 거기에 소문이 그렇게 났지 않습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들 미혹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듣고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자기 형을 데리러 간 거예요. 잡으러 간 거예요. 가서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형 좀 만나러 왔다. 좀 불러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그 어머니 오고 형제들이 찾으러 왔습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냐? 다시 말해서 저 믿지 않는 사람 다 형제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게 내 형제와 자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빼놓고 11제자는 10제자는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0제자는 지금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 5 사람에게 말합니다. 아들이고 어머니라고. 거기서 최초의 교회가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격적인 십자가의 인격적인, 그리고 이제 이 숨을 거두시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인격적인 영과 혼이 비인격적인 영과 혼,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형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고 붙어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꼭 죽을 때까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중세 3세기경 3세기 중반에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는 말합니다. 눌라 살루스 엑스라 이클레시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건 그냥 다 주님이 오실 때 그냥 불로 다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혼자 열심히 밖에서 믿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또 로마 교회에 말합니다. 영의 새로움으로, 이제는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낡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지니라.
로마서 7장 6절 후반에서 말합니다. 영의 새로움이란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럼 이제는 세상에 무익하고 가치 없고 죽음으로 이끄는 율법이나 세상 것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십자가를 따라 살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 못지않게 우리에게 소중한 이 십자가의 영, 십자가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새로운 길이고 진리의 복음이고 또 생명의 열매 맺는 새로운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영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영과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하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제가 아프리카에서 우간다에서 선교하는 그 사역을 좀 잠깐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사는 사역이 2015년도까지는 주로 환자 사역을 했습니다. 안 나오나요? 나오네요. 나와요. 이제 제가 전문 과목이 성형외과 하다 보니까 본래 갈 때는 정말로 참 빅토리아 호수라고 우리나라 면적의 3분의 2 크기의 세계 두 번째 큰 호수가 있어요. 아프리카 3개국이 걸쳐 있는. 거기에 병원선을 세워가지고 그 병원선 원장을 하려고 갔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병원선을 짓는데 3년 넘게 걸리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간다로 옮겼죠. 2년 반 만에. 그래서 이제 우간다에 와서 환자 사역을 하면서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기도 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 뜻을 주셔가지고 그쪽에 보면은 아주 그 현지에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이 없는 교회가 많아요. 꺼적대기 걸쳐놓고 잘 지은 집은 함석으로 이렇게 싹 지붕도 올리고 옆에도 막고 그런 예배당들인데 아예 그 노천에서 예배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예배당을 건축해서 봉헌하는 사역을 또 시작했어요. 그런데 누구나 아무나 해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데 인터뷰할 때 이제 제가 묻는 질문 4가지가 공통적으로 묻는데 이제 그게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다음에 영이 무엇이냐? 그리고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는 또 지금 막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게 4가지를 묻는데 이 영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어봐도 대답이 딱 하나 정도 대답하고 그리스도라는 분은 선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창조자이시고 이게 줄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 영에 대해서도 성령 하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그 영 속에는 귀신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영을 공부해 보니까 헬라어 말을 보면 6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소개한 걸로는 그게 다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연구해 봤어요. 헬라어로 나오는 성경을 6가지 종류가 있어요. 3가지는 그 거룩한이라는 이 하기오라는 단어가 형용사가 붙은 종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정관사가 있고 없고 정관사가 프리마와 하기와 2군데 다 붙고 그리고 정관사가 없는
영이 있는데 이 영도 대문자로 나오는 영과 정관사가 붙은 영, 그 영을 사실은 성령이라고 우리가 많이 해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인격적인 경우에는 성령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참 사실은 이렇게 성경을 막 분석하고 막 파고들다 보면은 좀 어려워요. 누가 성경을 읽기가 쉽고 깨닫기가 쉽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너무 어려워요. 자, 하여튼 이 말이 길어지네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 사역을 하고 그분들을 또 여기 교회에 그 봉헌한 그 담임 목사님들을 또 모셔다가 차비까지 줘가면서 저희 병원에 오라고 그래서 제가 또 같이 성경 공부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3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건축한 건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아이고, 여기 불 좀 꺼주시죠. 불 못 끕니까? 제가 잘 안 보여요. 예. 지금 우리 이근혜 선교사 여기 있고, 요 분이 이 가운데 여자 왜 안 되나? 여기 가운데 안 보여. 여기는 요 분이 그 담임 목사님이고, 그 옆에 있는 남자분이 저와 같이 동역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 옆에는 부인이시고. 다음. 이 성전 건축하기 전에, 예배당 건축이 전에 그 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고요. 다음. 건축 과정. 다음. 여기 뒤로요. 여기 이제 제가 그 선교하는 단체가, 제가 이 아프리카를 가기 전에 다니엘서를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서 감동을 받아갖고 아프리카에서 크리스찬네임을 생각해서 처음으로 누가 물어보길래 짓는다는 것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다가 다니엘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제가 다니엘이라고 했어요. 다니엘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니엘 선교회예요. 그래서 다니엘 선교회라고 지금 돼 있죠. 예, 다음. 이제 이거 성경책을 이 성전만 지어주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또 영어 성경과 그들의 말로 루간다 그 말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250권을 또 사서 줍니다. 왜? 그냥 돈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 성경책이 없어요. 그 목사님만 그 성경을 갖고 많이 얘기하는데, 목사님도 자기네들 말을 하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적인 지식도 별로 없어갖고 그냥 세상 사는 얘기 많이 할 것 같아요. 다음. 제가 이제 봉헌 예배 입당 예배 설교하는 중입니다. 다음. 여기 보면은요, 저기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돼 있어요. 이 성경책을 보니까, 이 박스를 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에서 만들어서 한국의 성경책 만드는 기술이 세계 1등인가 봐요. 여기 써 있잖아요, 박스에 메이드 인 코리아. 예. 다음. 이제 저희 그 선교회에 한 10명 정도 되는 분이 매달 후원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책도 후원해서 이렇게 다 해주고 있고. 지금 다음.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를 헌당 예배에 자축하기 위해서 그 교인이 나와서 모노극을 하는 겁니다. 다음. 동영상.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워십을 하는데 스스로 다 이렇게 나와서 다 이렇게 춤을 추고 좋아합니다. 다음. 이제 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앞에 이렇게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다음. 이게 이제 목회자 성경 공부입니다. 처음에는 시작할 때 한 4명 정도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11명 정도 됩니다. 다음. 제가 제일 어려운 것이요, 제가 사실은 한국에 있을 때는 정말 공부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공부하고 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면 이 지식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일을 하면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그래서 2가지밖에 안 해요. 근데 요즘은 또 한 2달 전부터 새벽 예배를 나오거든요.
제가 사실은 지금 회개 기간이에요. 목사님이 부탁 안 했으면 저 안 나오는데 두 번째 부탁을 해서 제가 나왔어요. 섰습니다. 회개 중에 이 말씀 전한다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그래서 아침에 10시까지 예배 끝나고 가면 공부합니다. 그리고 잠이 오면은 뭐 한 1시간쯤 자고 그리고 또 10시부터는 제가 이제 또 다른 공부를 또 하고 그리고 오후 2시 밥 먹고 2시 반이나 가면은 6시까지 운동 끝나고 와서 밥 먹고 그리고 또 다시 공부합니다. 그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영어가 내 한국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 미국 유학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답답한 것은 많이 공부를 했어도 들어있는 것을 다 표현을 못할 때가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지금 9권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 가르치기 위해서 교재를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그 교재를 만들어요. 그 교재를 만드는데 이제 미국 그 신학 교수 유튜브에서 받아갖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주석집도 찾고 그래서 제가 할 말을 그 책에다가 다 써버려요. 왜? 말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기본적인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이 깊이 있는 지식적인 얘기를 할 때는 좀 아주 말로 다 써놔버리면 그들이 보고 읽으면 아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영어가 뭐 좀 한다고 해서 뭐 깊이 있는 신학적인 전문 아주 깊이 있는 지식 그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그렇게 눈치를 보면은 잘 몰라요. 다음 이제 환자 진료 사역입니다. 수술한 장면이네요. 장비 이게 사실 이 장비. 예. 근데 탄자니아에 있을 때는요. 아이고 제가 탄자니아에 있는 부코바 지역이라는 데는 옛날에 50년대 이전에 무주 구천동 같았어요. 귀양살이 하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 죽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6개월 있는데 온 몸에 머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허물이 몇 번씩 벗고 먹는 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 얘기해야 되겠네. 선교는요. 저도 사실은 참 아까 얘기한 병원선 때문에 열정으로 가서 했는데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저 많이 죽을 뻔했어요. 힘들어서. 선교는요.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몇 년간 기도하면서 가서 처음에는 거기 가서 그냥 사는 거예요. 건들거리고 그냥 그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살면서 그 사람들의 문화가 내 문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바탕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교가 되지. 저는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가지고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근데 사람이 제가 하고 싶어서 갔으면 아마 더 이상 안 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명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제가 2015년도 5월 달에 2016년도 5월 달에 수술하다가 이 모가지라고 그래서 죄송하네요. 이 목이 내 거니까 뭐 상관없네. 목이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세 군데가 생겼어요. 그래서 수술 환자 몇 명 남겨놓고 어쩔 수 없이 며칠 고통받다가 그냥 비행기 타고 오는데 진짜 그냥 죽을 뻔했어요. 누울 수도 없어요. 어떻게 아픈가. 여기 팔 저리면서 아프지. 제가 그때는 탄자니아에 있으면서 성경을 별로 할 일이 없어서 성경을 막 책으로 읽어버렸어요. 외워버렸어요. 맨 먼저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요한복음 3장, 고린도전서 13장, 그리고 로마서, 그리고 요한복음을 외우려고 그러는데 그거 책 몇 권을 외우려면 하루 리바이벌 하려면요 8시간 걸려요. 비행기 타고 올 때 좋습니다. 아파서 죽겠으니까 잠도 안 오고 그래서 그러면 2번을 외우니까 한국에 왔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걸 다 놓아버렸어요. 왜? 그거 안 잊어버리려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 내지 2번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걸 못해요. 그래서 그냥 놓아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 책을 이렇게 보면 짐작을 하지요. 또 다음
이제 이 원챙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원챙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음 이 원챙입니다. 다음 예, 거기는 연료를요 부자는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부자가 많아요. 거기는 캄팔라에는 저보다도 훨씬 부자들이 많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 서민들은 수치로 요리를 해. 근데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지 이 솥단지를 만들어도 솥단지가 아니라 그 화로를 만들어도 꼭 요만식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커야 무엇을 올려놔도 안정이 있는데 조그만하게 만들어놓은 그 위에다가 큰 걸 올려버리니까 애들이 지나가도 뚝 치면 그걸 애기들 화상 환자가 많아요. 어른들도 많지만. 다음 이분은 또 다른 분이에요. 원천이가 아니고 교통사고로 이 코가 여기가 이 코 밑이 이렇게 이렇게 붙어가지고 좁아져서 미용 수술을 해준 거예요. 이런 사람은 돈 받고요. 나머지 환자들은 돈 다 제가 줍니다. 1인당 100불, 전신 맞추는 사람 150불. 이제 입원하면 입원비 한 100불. 그렇게 해서 줍니다. 심지어는 교통비까지 줘야 돼요. 그렇게 준다고 해도 못 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환자가 내일 수술해야 되나 안 오는가 기다립니다. 그 사람들은 문화가요, 약속이라는 문화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몰라가지고 제가 그냥 기다리다가 자진해서 죽을 뻔했어요. 그럼 전화하면은 I'm coming 그래요. I'm coming이라는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몇 시가 하루가 지나도 안 와요. 보니까 왜 그러냐면 그 동네에 그 나라 돈, 우리나라 돈은 2,000원, 3,000원이 없어갖고 그 동네에 빌릴 돈도 없어갖고 못 오는 거예요. 오고 싶은데. 내가 오면 가는 차비 오는 차비 다 준다고 그래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불쌍해요. 다음. 저는 근데 지금 돈을 많이 써갖고 돈 이제 없어요. 다음. 자, 이거는 이제 켈로이드라고요. 켈로이드라고 이 사람들은 체질이요. 아주 피부는 부드럽고 아주 만지기도 좋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흉이 잘 나요. 탈이 없이 잘 났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잘 나서 갖고 이런 켈로이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켈로이드 양쪽 뒤에 있는 뒤뚫다가 켈로이드 주먹만하게 생긴 여자 이 고개 돌려가면서 수술해야 되는데 제 고개를 돌리고 수술하다가 이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의사가 성의사님 왜 성의사님 목을 비틀고 그래? 환자 모가지를 비틀고 하지. 근데 환자 모가지 비틀고 하다 이거 잘못하면 죽을까 봐서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터져버렸어요. 다음. 낫은 이후에요. 다음. 이거는 여기 등어리에 자기 머리만한 혹이 이렇게 지방종 떼는 겁니다. 다음. 이거 제가 수술하고 나서요 며칠간 잠 못 잤어요. 이게 우간다 의사가 저 위에 이 머리 요거로 이렇게 째갖고 들쳐서 이걸 떼어내려고 그랬는데 엑스레이도 없지, CT도 없지, MRI도 없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야전 군의관이나 마찬가지로 그냥 여기 직접 째고 들어가서 헐라다가 그 사람들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딱 만져보니까 기형종이라고 무엇이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보니까 딱딱한데 뼈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들어가서 용감하게 들어가서 보니까 뼈예요. 근데 그 뼈가 어디까지 들어가? 뇌경막까지 박혀버렸어요. 빼니까 뇌촉수하게 거기서 줄줄줄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가 신경외과 의사가 아니고 성형외과 의사잖아요. 그래도 상식적으로 그 뇌경막을 메꿔줘야지 안 나오게. 그래서 메꿔주는데 구멍이 뻥 뚫렸으니까 뇌경막은 딱딱해요. 아주 질기고. 그러니까 여기서 띈 이 하얀 조직을 갖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어놓고 깨끗이 씻어 집어넣고 메꿔놨어요. 그래도 며칠 동안 줄줄 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잠 못 자고 기도하죠. 그리고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소독을 제가 혼자 새벽에 한 5시쯤 일어나서 제가 수술방에 가서 다 소독을 해놨어요. 오늘 만약에 나가면 수술하자. 근데 그날 안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이렇게 돼서 나서갖고 퇴원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촌에서 왔는데 이 동네에서 한국 의사 최고라고 그러더래요. 다음. 자기들이 하려다 못했거든요. 이거는 저 갑초라나 한 8시간 떨어진 교회의 현지인 목사님 딸인데 딸이에요. 남자 아닙니다. 인상 쓰고 있잖아요.
얘가 첫 인상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이마에 이만한 거 달려. 혈관종입니다. 타고날 때부터 이 이마 옆에 보면 막 혈관이 불룩불룩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수술이 거기는 힘들죠. 저거 피까지 준비해야 되는 거기는 피도 없어요. 우리 병원 또 이게 또 혈액은행하고 맺어야 되는 뭐를 맺어야 안 맺어놔서 피도 없어요. 그냥 했어요. 그냥 네 군데 피 다 미리 멀찌감치 째고 그럼 혈관 다 묶고 들어가서 하는데 피가 줄줄 나오는데 의사가 마취과 의사가 이거 수혈 해야 됩니다. 수혈 그냥 수혈 피 안 주고 받아. 그래갖고 했어요. 안 죽고 했어요. 다 안 보세요. 보세요. 이게 여자잖아요. 여기 이 띄어낸 것은 이제 혈관으로 되기 때문에 혈관은 띄면 쪼그라들거든요. 이렇게 반절면밖에 안 하는데 얼마나 이뻐졌어요. 얼굴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야, 인생이 바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다음. 이 화상 환자, 이 어른 환자인데 이렇게 생긴 사람은 뭐 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걸 몇 단계 나눠서 수술해야 하는데요. 맨 먼저 이 엄지손 요 간격을 넓혀주기 위해서 수술을 첫 번째 양쪽을 했어요. 다음 조금 벌어졌죠? 다음 이것도 왼손도 좀 벌어졌고. 그런데 다음에 안 와요. 한 3번쯤 해야 되는데. 이거는 육손입니다. 다음 육손 띈 자리. 다음 육손. 다음 얘가 육발도 있어요. 얘가 수술할 때 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줌이 마렵다 하면 이제 국소 마취를 했으니까 오줌 마렵다 얘기하면 오줌 누워줄 파인데 하면서 막 발을 꼬부락거리고 난리가 나서 수술하는데 발꼬락.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봐라 그랬더니 오줌 매라서 그런다는 거. 오줌을 쌌는데 1000cc 다 싸는 거예요. 그 오줌통 병원에서 쓰는 오줌통 있죠? 거의 차도록 싸요. 그러니 얼마나 가가 힘들었겠어요. 아이고 주여. 다음. 이거는 이제 제가 이 김정 무슨 선교사님 한국 여자분이죠. 그 우간다에서 35년 동안 처녀로 선교하신 분이에요. 그 병원에서 성형외과 환자들 술 좀 해달라고 해서 한 8시간, 10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가서 며칠 동안 있으면서 수술했어요. 다음. 그게 병원 풍경입니다. 다음. 여기는 이제 그 선교사님을 섬기기 위해서 미국에서 온 권사님, 장로님이 그 선교사님하고 남자 선교사님 있어요. 여기 가운데. 여기는 황희두 선교사님이 의사예요. 흉부외과 의사. 그 두 분을 섬기기 위해서 식사로 섬기기 위해서 와서 두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 집에서 한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있다 왔어요. 어떻게 잘해주는지 거기서 다 농사 지어갖고. 다음.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